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러설 자리가 없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엘버트 슈바이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가 아프리카 바레네로 떠나기 직전에 그의 고향 지역 신문들 또 닥터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행을 간다고 하니 일면 톱 기사로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1899년 철학 박사를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받았고 1900년도에 신학 박사를 그 학교에서 받았고 1913년도에는 의학 박사를 그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음악도 너무 잘해서 오르가니스트로 활약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사회운동가로서도 상당한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음악도 잘하고 난 책 읽다가 벨이 꼬여가지고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달란트는 이거 반칙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람이 선하고 착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읽다가 아유 이거 너무 이 사람 너무 비교가 나가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늘 책을 읽다가 자기하고 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책을 나하고 다르게 읽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렸냐고 기자가 질문할 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떠납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온통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온통 빚을 지고만 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빚을 갚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갑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확실히 남다른 삶은 다르다. 내가 호흡이 있고 먹고 마시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모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또 좋은 선생님들, 스승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서게 됐다. 모든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아프리카에 가야 됩니다. 저는 그 대목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는 아프리카에 빛을 드러낸
사람이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너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무언가 드러났다면 그것은 누구의 은혜? 1차적으로는 부모님의 은혜, 좋은 선생님들의 은혜,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뭐가 이렇게 능력이 됐다 하고 뭐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딱 지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다 빚진 자로서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 선한 팔을 펴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의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라. 빚진 자. 바울도 이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빚진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의식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다 이 길 가는 거예요. 빚진 자다.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노심초사하지만 그냥 저는 제 받은 달란트대로 제가 합니다. 그냥 I am obligated both to Greek and non-Greek, both to the wise and the foolish. 제가 식민지 발음으로 얘기했어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겁니다. 여기 obligated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의무가 있다. 근데 더 저가면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빚졌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 뭐 그릭 앤 넌 그릭 했는데 여기 뭐 지식인 뭐 지식이 아닌 뭐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빚졌다라고 하는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빚졌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요새는 띄어먹는 사람 하도 많아가지고 뭐 그런 의식 안 가지면 그 사람 아닌데, 누구에게 내가 돈을 빚졌다면 사람은 그것을 갚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노멀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아주 세상이 약하니까 이제 띄어먹는 사람이 너무 많고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 없다면 정상 아니잖아요. 다 빚이 있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빚졌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난 다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받은 그것으로 그들에게 빚진 자의 의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의식은 부강한 나라에게나 가난한 나라에게나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이 빚을 졌다. 바울의 일생을 지배했던 삶의 동기가 빚을 갚기 위해서다.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서 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성덕교회 카톡에다가 이거 좀 보라고, 내가 그거 보고 막 울었다고, 뭐 울었다고는 안 썼는데 하여튼 보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 가짜를 그 북한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가짜 그 기독교인들 이렇게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가짜들이 찬양 부르다가 진짜가 된 거예요. 안 본 사람들은 모르겠고 이거 다 하니까 이제 재미없어서 영화 안 볼 건데 가짜가 진짜가 됐어요. 왜? 찬양이 그들의 가슴 속에 꽂혀. 가짜가
진짜가 된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순교에 이르러. 자기는 죽어도 그 믿음,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고. 진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막 떠올라. 이렇게 죽었다고. 주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막 끌려가면서 이렇게 끝나는 장면 속에 저는 막 펑펑 울었어요. 이제 저 혼자 가서 울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으면 아마 또 시작했네 막 이럴지 모르겠는데,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은혜를 체험했다. 사람들은 빚진 자 속에서 의식을 갖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뿌림으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의 석양이 져서 이제 곧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 나를 이끈 것이 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대.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하면서 5월 달에 저기 스승 할 때 그거 부르면서 전혀 존경하지도 않는데 그거 부르고 있을 때 애들이 이상하잖아. 그자? 진짜 부를 때의 마음하고 가짜 부를 때의 마음이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들이 이렇게 생일상을 맞아줄 때 정말 가난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버지 잘 섬기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탁 하는 거랑 그냥 때가 됐어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거랑 부모님이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거기에 진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담아져 있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흘러. 부모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를까요? 사람도 그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달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달린 사람들의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순교에 이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해야 되겠다. 내가 한 것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은퇴하시고 저에게 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원로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지난번에 오셔서 서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나는 은퇴했어도 고등학교 3학년 때처럼 그렇게 공부하면서 삶을 삽니다. 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은퇴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공부할까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나는 아직 목사로 끝까지 살려고 합니다. 이러시면서 고등학교 3학년 의식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눈이 침침한데도 그렇게 영어 공부 또 그렇게 100권 이상의 번역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요새는 뭐 라틴어도 공부하시고 막 몇 가지 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고개가 그냥 숙여집니다.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달려가겠다.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탈무드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당신 곁에서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십시오. 그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지만 말고 다른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해줘요. 결국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나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복이 되리라. 영어 성경에 And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blessing. 넌 복이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복이야. 너가 하는 곳 속에서 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창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100배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남이 잘 되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 아멘. 왜? 그 복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 복의 역사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친구가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내 친구가 똑같이. 그래서 메고 가. 한 사람씩. 4명이 나와요. 4명이. 미래를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사랑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자선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웃사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의 출발은 믿음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본문 5절에 성경이 마가복음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어 성경 한번 볼게요. Jesus saw their faith.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봤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봤어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봐요, 못 봐요? 아, 이것도 설명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없는 돈에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야 열심히 살아야 돼. 저는 106세 된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제일 사랑했던 손자 중에 하나가 저예요. 5명 손자 중에서 저만 가면 꼭 바지 그 할머니 바지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타구니 밑에 있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비밀 거기 창고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그리고 최 목사하고서는 이렇게 할머니 나 돈 있어요. 내가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이거 받는 게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사랑의 마음을 나는 아는 거야.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받은 거 다 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야. 사랑이 흐르는 거야. 사람은 받아서 그게 아니라 받은 그것을 통해서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갑자기 할머니 막 보고 싶네. 저 하늘에서 지금 야, 너 왜 내 얘기해? 지금 은혜스럽게 주님 얘기해야지. 이러시는 것 같아가 내가 지금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사랑이 흐르는 거야.
그 믿음을 보신 거야. 엄마가, 자녀가 서로 간에 그 믿음이 있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녀들 때릴 때도요, 엄마가 날 사랑해서 때리는지, 진짜 이놈, 감정으로 때리는지 알아, 애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하는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다 애들 훈육하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모르지 않아요. 진짜 사랑해서 가는지, 진짜 막 열받아서 때리는 건지 안다고, 애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 4명이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냐? 중풍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의 한계, 저들의 어떤 원색적인 모습보다도, 실존의 모습보다도, 부족함보다도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님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행함 속에서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 있고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행함으로 저들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어 성경에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여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 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 라고 써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되지. 꼭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어? 만약에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랬으면 아마 못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4명이 다 똑같이 데리고 가자. 그리고 들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내과, 외과, 신경과부터 해가지고 뭐 정신과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다리 부러진 사람, 손 부러진 사람, 코 말해 다 와가지고 가득 도저히 그 문을 뚫고 갈 수가 없어. 근데 이들의 신박한 정신과 능력은 뭐였는가 하니, 아, 이제 못 가네? 포기했냐? 그런 믿음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이게 안 된다면 차선책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정말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집주인에게는 열받는 일이에요. 내 재산을 망가뜨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 4명은 그것도 불사해. 누구를 만나겠다고 하는 열심, 주님을 만나겠다는 열심, 이 내 친구가 살아나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 이 열심,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아마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복구해주고 그 사람들이 일만 벌렸겠어. 다 정리했겠지. 이럴 정신이면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근데 저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워 있는데 포기했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예수님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을까. 무례하다고 비난받는 그러한 일들이 행동이었을 텐데,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은 그 무모한 행동 속에서도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도울 수 있겠냐? 첫째로 영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앞에 달아내린 병자를 보았을 때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5절.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대답은 고침받는 거였는데 뇌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하세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는 말보다 먼저 선행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근본적인 필요, 근본적인 치료, 죄사함이 인간이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난 다음에 육적인 것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 허무, 방황 다 무엇 때문에서 온 것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이 100년 안짝에 다 죽어야 될 인생들인데,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주님이 그 중풍병자 누워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데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그런 건 용서가 되잖아. 부모가 아이들 훈육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훈육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이 40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제가 워낙 애들 때 오락 이런 걸 좋아해고, 즉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그 지갑에 그거를 촥 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그걸 막 하고 돌아왔더니 엄마가 야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그 두 손으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몰라요. 그날 저는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육이 뭐예요? 사랑의 매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훈육한 거죠. 그리고 용서함 받죠. 시컨 때리고 난 다음에 안티프라멘 또 이렇게 발라줘. 엄마가 날 사랑하는 사랑의 매라는 걸 나는 느끼는 거죠. 때리긴 또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이랬을 거예요? 아니야. 그냥 아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랑의 매 맞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목사가 됐지. 안 맞았어 봐. 내 목사도 안 되고 아마 희한한 인생 살았을지 몰라요. 희한한 인생 살았을지 몰라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마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거 아니요 하는 사람은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세례받을 때 다 고백했어요. 난 예수님의 피의 그 은혜로 나는 죄에서 탈출한 사람이라는 거.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뿌림으로써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을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야. 바로 너야.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뒤돌아섰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죄 씻음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일어나 걸어.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2장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래. 실질적으로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죄사함 선포하고 난 이후 일어나 내 상 가지고 가래. 그 즉시 일어나 걸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속에서 여리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쓰러진 사람들을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 받아들이라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칭찬하셨던 행동이 뭐였는가 하니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준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강도 만나 그 상처를 싸매줘,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봐준 그 일을 칭찬하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가! 너도 이와 같이 해. 가! 너도 이와 같이 해. 영어 성경 한번 보게요. 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가! 영어에도 go! 한 글자야. 가! go! 놈들이 보면은 영어 강사인 줄 알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 likewise. 이와 같이. 위에 있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해. do. 너도 이렇게 해. 아니, 그래서 영어가 너무 딱 들어와, 그냥. 그랬더니 여기 우리 교우들 중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생겼어. 목사님 때문에. 아유, 저 목사님은 영어로 좀 해야 되니까 영어 좀 읽어야 되겠어 하고. 좋은 도전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을 전하면서 스바이처도 이 길을 걸어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픈 자들 치유하며 내 받은 은혜 나눠.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며 받은 은혜 내가 가서 행해. 예수님의 12제자 뒤돌아서서 거꾸로라도 주님의 십자가 지겠다고 하며 내 목숨 걸면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면서 행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설 명절 하면서 집에 가셔가지고 내 받은 은혜 쏟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헌신자로서 잘 섬기고 내가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설 명절에 어른들 잘 섬기고 이웃들, 형제들 잘 섬기면서 크리스찬의 그 은혜를 나누는 설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만났던 사람들마다 가!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주님의 뒷자락에서 만났던 미말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길을 걸어갔는지를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 삶을 뒤돌아보고
또 설명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의 흔적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뒤 잘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